할렐루야.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는 귀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6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기억하는 건 우리 감리교회는 회심을 기억합니다. 회심주의를 지키는 거, 회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탄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죽은 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가 회심한 날, 변화된 날,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뜨겁게 된 날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회심 이후에 홀리클럽이라는 이 기도 모임에서부터 이 감리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감리교회, 감리교단, 이 감리라는 말, 메소디스트라는 말의 뜻은 규칙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감리교인이 생긴 게 아니라 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홀리클럽의 사람들이 매일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 되게 규칙적이다. 그래서 규칙쟁이, 규칙적인 애들,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늘 규칙적인 그런 별명이 붙어서 쟤는 메소디스트네. 그래서 그게 지금의 감리교회,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규칙적인 신앙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책을 쓰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남긴 건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설교문으로 감리교 신학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학자이기보다는 설교가였어요. 설교가.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세계가 나의 교구로 나간 게 아니라 설교를 못하게 했거든요. 성공회에서. 그래? 그럼 내가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내가 선교하겠다라고 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가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 속에 우리 감리교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감리교 운동과 또 지금의 감리교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을 맞아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분이 안 계셔서 제가 작년부터 이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그대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가 아니라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표절 아니에요. 제가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여러분과 함께 낭독함으로 여러분이 그 시대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떤 설교를 했는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함께 느껴보려고 합니다. 원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마 설교 원고를 다 읽으면 거의 2시간 될 거예요.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 김동환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풀어쓴 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 김동환 박사님이 조금 더 요약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잘 추려서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주신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인용함으로 인해서 함께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든 설교 원고를 PPT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저 화면을 보시면서 또 제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번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절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한번 눈으로 또 귀로 들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요즘 욥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시험이라는 이 중에 설교 본문에도 욥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표준 설교 47번 설교인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괴로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괴로움,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기준으로 한 설교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 광야 상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 상태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가리켜 광야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광야 상태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험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가, 그리고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직면할 때 무엇을 해야 하며 시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 본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누가 시험을 당한다는 말입니까? 시험을 당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들의 믿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안에서 무한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시험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이기게 됩니다. 그들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내는 소망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시험을 인내함으로 이긴 그들에게 산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험은 여전히 다가옵니다. 시험은 여전히 다가와요. 그렇지만 이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망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넘치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시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험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넘치는 사랑에 굳게 머문다면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들 안에 넘치는 사랑에 굳게 머문다면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시험 받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게 된 믿음과 소망을 통해 성령으로 그 영혼을 정화해 나가는 거룩한 삶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며 또 죄의 능력을 분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욕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시험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험 중에서라도 그들이 믿음, 소망, 사랑, 평안, 희락, 의를 굳게 붙잡는다면 그 시험에 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극복하고 하늘나라를 더욱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결국 시험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 역사의 전 과정에 늘 존재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 그들 영혼의 어느 한 부분도 흠집나지 않으며 그 역사를 한순간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 다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평안, 희락, 의를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결코 시험이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시험의 본질.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험은 비탄 혹은 슬픔이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습니다. 즉, 시험이란 매우 깊고 지속적인 비탄과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깊고 지속적인 비탄과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정도가 심할 때는 영혼 전체가 여기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험당하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취약할 경우에는 시험으로 인해 영혼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광야의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깊은 어둠의 상태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이 전적으로 파괴되고 평강과 기쁨이 사라져 버린 치명적인 영적 질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썼던 이 광야 상태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그 정의예요. 반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태라는 점에서 광야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광야 상태는 우리에게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그 시험은 불가피하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시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육체와 영혼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육체와 영혼은 둘이 아닌 하나이라는 거. 우리가 초대교회 말씀을 사도 바울서 읽다 보면 이원론,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믿었던 그 시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거부해요. 육체와 영혼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해 약해진 육신을 경유해 영혼의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육신이 아프면 영혼까지 그의 고난과 어려움까지 온다는 거죠. 예기치 않은 재앙도 시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삶, 고단한 삶도 시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도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온갖 시험의 재료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의 상태, 어떤 상태? 광야의 상태, 어둠의 상태로 이끌고 가려고 밤낮 없이 일합니다. 마귀가 시험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상태로 유인하는 방식은 모든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시험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상태로 유인하는 방식은 모든 시험의 원인이 누구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에게 시험이 온 거 하나님이 준 거야. 하나님도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만든다는,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시험을 겪을 때 가만히 다가와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라고, 너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라고 거짓 선전함으로써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는, 즉 광야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시험을 겪고 있을 때 마귀의 이 같은 지속적인 주장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실망하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왜 이런 힘든 걸 나에게 주셨어? 나의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시험을 활용해 광야 상태로 이끌기도 합니다. 광야 상태로 이끄는 것, 분리시킨다는 거죠. 즉 마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히려 시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강조하는 것, 이거 역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이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경우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시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왜 이런 말을 웨슬리가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자신에게 시험을 가해 하나님께 공로를 쌓으려는 금욕주의. 무슨 주의? 금욕주의가 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욕주의가 뭐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힘듦을 주고 내 몸을 찢어서 내 육은 거룩하지 않아. 육은 타락한 거야. 내 영만이 거룩해. 이게 이원론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이원론이 있어서 이 금욕주의자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그래서 내 육신은 죽어야 돼. 그런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그 삶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과 은혜를 다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거 역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내 육체는 죽어야 되고 내 시험이 이런 시험을 이 육체 때문에 나에게 시험이 온 거야. 내 육체만 없으면 내 시험이 없을 텐데 하면 내 육신을 막 괴롭히는 거죠. 예. 그것이 잘못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욥의 경우처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연단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시험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시험으로 고통받아 너 고생 좀 해라. 너 그냥 죽어라. 이렇게 시험 고통받는 것보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속에서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험의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 시험이 영혼을 치명적 질병, 곧 광야 상태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때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 혹은 연단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셨다고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르게 되면 시험의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나아가거나 혹은 시험 자체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금욕주의가 되고 잘못된 경건운동에 빠지게 되고 그래 내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좀 혼동해 쓰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테스트가 있고 유혹, 템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는 많지 않아요. 우리 보고 아브라함 같은 아들 바치라는 그런 테스트 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한 자에게나 주시는 거지 아무나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험에 빠질 때 방관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들이 그 시험을 겪으며 귀한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십니다. 귀한 열매를 맺도록 섭리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만날 때 취할 태도는
어째서 이 시험이 내게 닥쳐 있는가를 묻기보다 이 시험을 통해 행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내게 시험이 왔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룰 것인가를 묻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Why, 왜가 아니라 what, 무엇을 할까요를 물으라는 얘기죠. 즉 시험의 때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시험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시험을 통해 유익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이 유익들은 참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들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을 연단합니다. 믿음을 연단합니다. 시작.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 순수하고 강하며 굳게 만듭니다. 둘째, 소망을 키웁니다. 시작. 시험이 믿음을 연단하면 할수록 그리하여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면 할수록 소망 또한 크게 된다는 거죠. 소망은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시작. 소망이 가져다주는 열매는 기쁨인데요. 그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기쁨 또한 크게 됩니다. 시험 중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넷째, 사랑을 크게 합니다. 시작. 사랑을 크게 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결과예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무엇이다? 결과예요. 믿음과 소망이 점점 커지면 사랑이 그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커짐으로 인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사랑의 관계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져야만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다섯째,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시작.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열매는 곧 거룩함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이 증대되면 될수록 거룩함의 열매 또한 크게 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인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험은 참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을 당할 때 취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해도 고난과 어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산원 풍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풍파는 시험과 광야 상태라는 형태로 다가들어요. 시험과 광야 상태는 얼핏 보면 유사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시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광야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광야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가운데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은 성령에 의한 기쁨을 누리는 기회가 되지만, 광야 상태는 성령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시험은 세상과 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지만, 광야 상태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 평강을 깨트려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시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지만, 광야 상태는 이 관계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날로 커지지만, 광야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소유하게 되지만, 이 광야 상태에서는 믿음이 날로 퇴보해 마침내 파선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시험을 지혜롭게 대처하면 믿음이 단련되고 소망을 확신케 되며 사랑이 증진되고 거룩함이 완성되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시험을 이용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상태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책에 걸려들면 결국 그 시험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거룩한 삶을 모두 잃게 되고 결국 하늘나라를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란 얘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 시험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시험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없이도 그 자녀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 없이도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혹이 오지 않고 그 유혹에 걸려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시험이 없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다고 웨슬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소간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을 만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려 무엇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광야 상태, 어떤 상태? 광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시험 안에 머물러야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나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 원망할래.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현재 만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연단되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 광야 상태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 시험과 어려움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더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광야 상태가 아니라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계기가 되어 그것을 통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 웨슬리 286주년을 기념하며 그가 회심했던 기억, 그가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고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고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신앙 속에 살아갔던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으며 성경을 읽을 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다시 회심하는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고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을 회심시켰던 그의 신앙을 다시금 뜨겁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성령의 역사, 뜨거움의 역사, 말씀의 역사, 오늘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가 오히려 더 광야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더 만남의 상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럼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결국 그 시험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에 해석할 줄 아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